제가 지난번 우리 교회 45주년 기념 음악제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아침 일찍이 저는 청주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1년 반 동안 갇혀있는 우리의 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도를 내고 옥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교인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정무소의 소장에게 직접 제가 가서 우리 교인이 여기 있으니 좀 특별 면회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 소장님이 아주 친절하게 그분을 특별 면회소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분은 전혀 제가 올 줄 몰랐다가 목사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허그를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성령 말씀으로 위로하고 성찬을 행할 때에 그 성찬을 받는 순간에 엎드러져서 울면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지난 생애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거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성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호소대학에 가서 3시간 동안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성찬을 행하고 저렇게 무르익은 오국 백과들을 바라보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백성들이 잘못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수해의 재난 속에서도 저렇게 포도 열매가 무르익고 저 과일들이 저렇게 익어가고 벼가 저렇게 백과들 오곡들이 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년을 주시고 수해의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도 불황 중에도 시련과 고난 속에도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적 열매를 맺은 것 같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런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복 받을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화를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세계 사람이 들어갈 만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신명기 28장에 모세가 기록을 해서 그것을 들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황을 모르고 열매 맺는 인생, 환경을 초월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불황에 개의치 아니하고 인생의 열매를 맺는 크리스천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만히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의 아주 가장 훌륭한 성경 말씀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아서 4가지로 나누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삶의 자리를 바로 택한 인생, 불황을 모르고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예레미야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중동에 가보시면은
물이 몹시 부족한 고자입니다. 그래서 이 무성한 나무들이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때를 따라서 풍성한 그런 비를 주셔서 나무마다 그 나무에 무성하게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중동에 가거든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에는 참 산에는 나무가 그리 무성한 나무가 없고 강가에 이를테면 요단강가에 보게 되면은 나무들이 무성해 있습니다. 그 나무들은 뿌리를 요단강 물에 이렇게 밑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수분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무성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설 자리에 서 있느냐, 바른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느냐,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attitude, 태도가 복받을 만한 자리에 서 있고 복받을 만한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물가에 뻗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지만은 저주받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을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지혜만 믿고 사는 사람, 혈육의 권력을 믿는 사람, 인간의 권력과 그것만을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는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았어. 잎도 메마르고 열매도 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 좋은 것이 올지라도 볼 줄 모르는 소경이 되어 있는 떨기나무, 광야의 건조한 곳에 염분이 낀 땅에 사람도 살지 않는 곳에 서 있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는 열매도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지는 저 아프리카에 가보게 되면 고독하게 서 있는 떨기나무, 저주받은 열매도 없습니다. 뿌리도 물가에 심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는 저주받은 인생,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의 혈육의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떨기나무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동족이지만 하나님 멀리 떠나고 인간의 혈육을 의지하고 무기를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서 저 광야에 서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백성들, 떨기나무와 같은 인간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사람 살구지도 못합니다. 걸머주고 갑니다. 뿌리를 강가에 내리지 못해 열매가 없습니다.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공격하게 될 때에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는 애굽에다가 백성들이 세금을 낸 돈을 갖다가 바치고 은금을 가져다가 상납을 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애굽은 돕질 못했습니다. 애굽은 망하고 이 유다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혈육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냐, 내 인생의 자리가 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물에 대고 있느냐. 불황을 모르는 열매 맺는 인생,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불황이 닥칠지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건건한 땅에 있지 아니하고 뿌리를 저 물가에 심은 나무, 건조한 날이 닥치라도 걱정 없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불황을 모르고 결신하는 축복받은 인생이 바로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요로운 자원을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원을 공급받고 있느냐, 우리의 자원이 어디에 있느냐. 이 물가에 심은 나무는
풍부한 자원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영양분을 섭취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소나기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풍부한 자원을 공급받는, 에레미야는 홀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을 깨우친 까닭에 홀로 서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림교회는 배나무 밭에 세워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배당에 예배 볼 때도 이 옆에 있는 배나무 밭에서 배를 따가지고 저 길가에 줄을 서서 앉아서 거기서 배를 팔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배를 다 사가지고 맛있는 배입니다. 아주 꿀배를 여기서 다 생산을 했습니다. 왜 그런 건 이 땅이 밑에 풍부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이 있든지 하여간 이게 풍성한 자원이 밑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한 번은 이 배나무를 다 잘리니까 이 동네 사람이 배나무를 이 뿌리째에다가 자기 마당에 심어서, 그러고서 배가 열리 기다리는데 꽃도 피지 아니하고 열매도 맺지 못하고 시들어져 없어진다. 왜? 뿌리가 풍부한 자원이 나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지 않는 사람, 인간의 권력을 의지 않는 사람, 뿌리가 메마른 땅에, 건조한 땅에, 소금밭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아서 열매가 없다. 저주받은 사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하실을 팔려고 할 때, 지하실을 파실 때 물이 고인 거였는데, 그 물에 한 3개월 동안 물만 잠겨서는 나중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물을 다 빼고 보니까 이런 붕어들이 잔뜩 있어요. 왜? 풍부한 자원을 이 붕어들도 먹고서 자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광림교회는 고기 잡는 어부와 같이 풍성한 교회로 부흥될 것을 예언한 오늘 그대로 아리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45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과실을 맺는 우리 광림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는 여러분들, 불황을 모릅니다. IMF를 모릅니다. 우리의 뿌리가 무한한 자원의 날이었어요.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늘 푸른 생기 있는 인생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모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그랬습니다. 싱싱한, 청청한, 생기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피곤을 모릅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청청하게, 싱싱하게 열매 맺는 하나님의 용기 있는 소망 가운데, 사랑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광야의 건조한 땅에 서 있는 떨기나무, 소금밭에 서 있는 떨기나무, 생기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떨기나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더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뭄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황을 극복하고 열매 맺는 축복받은 인생, 이것이 여러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서 한번 텔레비전에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저 올리브 나무의 종묘를, 이것을 여러분에게 다 묘목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 키워보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전부 다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올리브 나무 묘목을 갖다가 심었습니다. 저도 우리 기도원에다가 이 올리브 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올리브 나무를 심어보려고 올리브 열매를 가지고 온상에서 키웠는데 움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저 기도원에 심고 보니까
이 기후가 맞지 않으니까 말라서 자라지를 않고 실패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이건 아열대 지방에 이스라엘과 같은 열대 지방이 아열대 지방에서 키우는 거니까 할 수 없다. 몇 번 돌보다간 다 실패했는데 뉴욕의 한 시민이 올리브오일가 싱싱하게 올라오는 것을 재배한 것을 그것을 로버트 슐러 목사가 연락을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환경이 맞지 않지만은 당신이 그 오리브나무를 잘 키운 까닭에 싱싱하게 자라는 것처럼 당신의 믿음도 싱싱하게 자랍니다. 당신의 믿음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모두 다 내버리고 포기한 데 비해서 추운 뉴욕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그 정성껏 가꾸어서 싱싱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장중에 부탁할 때,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싱싱하게 청청하게 피곤을 모르고 열매 맺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모든 걸 다 맡겨버리고 청청한 우리 열매가 무성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끝이지 아니함 같으리라. 참으로 복된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해서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끝이지 아니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불황을 모르고 IMF도 모르고 경제적 불황도 모르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가정적인 것 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성북교회 가게 되면은 인덕실업 고등학교가 있고 인덕대학교가 있는데 그 인덕이라는 말은 박인덕 할머니, 그 할머님의 이름을 따서 그 학교를 세웠는데 제가 박인덕 할머님을 몇 차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미국에 쓴 책 가운데 하나 유명한 책이 있는데 미국 영어로 September Monkey 9월의 원숭이라 하는 책을 써서 아주 미국 사람들이 그걸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인즉은 자기는 원숭이띠에 9월에 태어난 여자인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한국의 문학 속에서 시달리면서 어렵게 자라온 자기의 여자 일생을 그렸습니다. September Monkey. 그리고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저 성북동에 성북교에 있는 인천 이 인덕 실업고등학교 대학입니다. 지금은 큰 학교가 되고 인덕 출신이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받아서 큰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정부와 좀 줄을 대 가지고 정부 요인과 좀 손을 잡고 학교를 키워보시지요. 그랬더니 그 따님 되시는 김혜란 학장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의 줄을 꼭 붙잡아야지요. 사람의 줄은 어느 땐가는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살 때에 절대로 패하지 아니합니다. 그 무리만 맞습니다. 사람의 줄 끊어지고 맙니다. 얼마 못 가서 쓰러지고 맙니다. 오늘 하나님의 줄을 붙들고 살 때에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란에 유명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습니다. 골곤다라고 하는 광산인데 이란 나라에 이 광산은 원래 아주 가난한 낙타와 양을 키우는 알리 하페루라는 사람의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가 거기서 낙타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며 지나다가 한 번은 회교 순례자가 가면서 그 집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이거 보시오. 그 가난하게 그렇게 살고 없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귀한
다이아몬드 보석만 찾아내면, 그 하나만 가지면 당신의 팔자를 고칩니다. 그걸 찾아내십시오. 이 양반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농토를 다 팔아치우고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낙타에다 짐을 싣고 일생 동안을 헤매는데 다이아몬드가 보이질 않아요. 운명을 바꿔놓고 팔자를 바꿔놓을 거란 다이아몬드 보석이 발견되질 않아요. 일생 동안 헤매이다가 피곤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농토를 사가지고 온 사람이 역시 낙타를 기고 양을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그 낙타를 가지고 자기 농토 안에 흐르는 시냇물가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낙타가 물에 코를 박고 물을 마시는데 그 앞을 보니까 이상한 번쩍거리는 돌이 하나 보여요. 이게 뭐인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심상치 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 덩어리 뚝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 회외교 순례자에게 이상한 돌이, 번쩍거리는 돌이 있어서 주워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그걸 보더니 이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이것이 제일 좋은 보석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우리 농토에 있습니다. 우리 농토 옆에 있는 이 시냇가에 있었습니다. 가보니까 큰 다이아몬드, 그 속에 파묻혀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그 농토를 팔아보았지만은 다이아몬드를 찾지만 그 자기 농토에 다이아몬드 큰 골곤다 광산이 있어서 거기서 나온 다이아몬드가 영국 여왕의 왕관에 박는 다이아몬드가 나왔고, 러시아 짜르 황제의 그 관에 박는 다이아몬드 그 속에 나왔습니다. 자기 것이지 않은 줄 알았는데 자기 가난한 농토 속에 큰 다이아몬드 광산이 깔려있던 것 같아요. 큰 유전이 깔려있는 텍사스의 가난한 농부와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자원, 저 물가에 심겨온 뿌리처럼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불황을 모르고 가문 은혜를 모르고 IMF를 모르고 하나님께 준 자원 가운데서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의 삶의 물질적인 축복의 열매 계속해서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불황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물가에 심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해 주셔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종기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